오늘 제목을 임마누엘이다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누구든지 다 얘기하죠.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절기 예배를 중심으로 드렸어요. 결국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오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이 절기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또 한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사건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거기 나온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정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니 해도 임마누엘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사랑을 한다면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저도 부부생활 하면서도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 사랑 표현을 그 봉건주의 사상이 있어서 그 전부터 많이 사랑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애국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하게 되고, 또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성격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어요?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고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되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했는가는 우리가 보면 알죠.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거기 성경에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새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자녀를 낳습니다. 여자 혼자 자녀를 낳습니까? 못 낳아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여자가 임신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치고 하나님의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말씀을 드리죠. 신학자들도 또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데 차라리 사생아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겠지만 어떻게 아버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믿음이 없으면 감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셔봐요. 어떤 가정에 우리 최진사 댁 셋째 딸이라고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는데 최씨 집안에 딸이 셋이 있어요. 그 딸 셋이 다 성이 다 최씨입니다. 그런데 그 최씨 한 큰 딸이 김씨 집에 가면 누구를 낳냐? 김씨를 낳아요. 그리고 이 성이 김씨입니다. 그 최씨 집안의 딸이 윤씨 집안에 시집가면 그 딸이 최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윤씨가 나와요. 최진사 때 막내딸이 홍씨 집안에 시집을 가면 홍씨가 나와요. 이래서 그 씨가 어떤 밭에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밭에다가 콩 심으면 콩 나지 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팥을 심으면 콩 나오듯이 씨를 심은 대로 그대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라는 밭이 있어요. 마리아라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그 씨가 마리아라는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봐. 인간이 내가 어떤 처녀 속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은 그 영은 능히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고서 제자들이 발발 떨립니다. 막 사망이 온 이스라엘 땅에 난리치니까 막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쭉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어요. 야 나요? 해도 믿지를 못하고 저게 영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짓말 같으면 성경이 지금까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의아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봐 하고 영이면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봐라 해서 같이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오셨다 하셨다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아니 12제자가 거기 앉아서 11제자가 거기 10제자지요. 하나는 가룟 유대인이 죽었고 도마는 없었고 10제자가 지금 발발 떨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만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야 주님 오셨다 가셔서 진짜 살아나셨어. 살아나신다니 갈릴리에 오셨어.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여기 못자국 창자국을 보기 전에 나는 못 믿는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마도 같이 있는 12제자가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났어요.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 보고 나오라고. 도마야 나오라고. 너 내가 네 스승인 내가 하나님인지 와서 보라고. 손에 못자국도 봤지? 나 못 박히는 거 손에 넣어봐. 또 여기 옆구리에 칼로 찔른 거 창으로 찔린 거 야 이거 넣어봐. 나오라 해서 도마가 예수님을 저쪽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인간의 생각은
금방 딴 사람의 바닥에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관념에만, 자기 경험에만 딱 붙잡혀 있어서 다른 것은 감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개미가 미국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 실력으로는 100번 고쳐 죽고 또 고쳐 죽고 수천 년이 걸려도 개미는 거기 뭐가 물이 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그 멀잖아요. 그 개미가 미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저들 세상은 땅만 쳐다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땅 위에 하늘이 있는 것을 몰라요. 오로지 거기만 파먹고 돌아다녀서 미국을 어떻게 가? 서울을 또 어떻게 가? 부지런해가지고 죽으라고 가면 또 갈지도 몰라요, 서울은.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그것들이 물이 있어서 수영도 할 줄 모르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니, 일본 가는 사람 보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일본 가는 거예요. 미국 뉴욕 가는 사람 호주머니 속에 가만히 들어가 있다가 그 사람 미국 도착하면 호주머니에서 나오면 미국 갈 수 있어요. 더 얘기하면 아니, 개미가 더 달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사람이 타고 가는 우주선 그 속에 신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달나라도 갑니다. 이 사람의 머리가 거기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뱃속에 예수님이 사람 속에 씨가 성령으로 신으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몰라요. 그 못 들어가요. 개미가 인공위성을 타지 않으면 그 인공위성 타는 자체도 모르죠. 미국 못 간다는 걸 개미는 알아요.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개미는 못 가지만 사람을 볼 때 개미야 너도 갈 수 있어. 미국도 가고 달나라도 갈 수 있어. 이거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뱃속에 들어 잉태해갖고 세상 나오는 거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신은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야. 인간의 생각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강아지 새끼 조그마한 것이요, 저보다 10배는 더 큰 개한테 멍멍거리고 덤벼들어요. 왜? 지가 그 개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 개가 자기 것도 그만한 줄 알고 멍멍으로 덤벼요. 근데 그 큰 개는 또 꼬맹이가 조그마한 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멍멍으로 덤비니까 또 도망가요. 무섭다고. 왜? 그놈은 지가 그만한 줄 아는 거예요. 지가. 이게 개의 눈이야, 개의 눈. 오늘 인간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못 가, 거기. 어떻게 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생각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걸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목사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그래요. 그분이 영광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게 빛이시거든요.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해? 인간은 어렵지만 하나님 어렵지 않다니까. 아니, 배 아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서 고치는 하나님이 죽은 거 고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똑같다니까. 죽은 거 고치는 거나 배 아픈 거 고치는 거나 암 고치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니까. 개미가 저는 어렵지만 사람의 입장에 보면 이리 와, 나 서울대 같이 가게. 그냥 가면 돼. 달나라 갈 때도 타면 가.
이게 사람의 눈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니 뭐라고 나오냐, 네 고정된 생각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불가능해요. 신앙생활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손을 산이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미가 서울 가는 거나 똑같으죠. 그거랑 인간이 달나라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능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 그거 못 믿는 신앙 가지고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이 사람 뱃속에도 들어오는 것을 못 믿는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하늘에 데리고 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걸 알아야 돼. 분명히 거기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조금 벗어나서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오늘 아침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다 손이라고 못 들어요. 자, 1장에 보니까 24절에 24절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자 보셔봐요.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수태라는 거 잉태했다는 거죠.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리고서 26절에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서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거기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그가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름을 요한이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엄마가 엘리사벳이에요. 늙어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5달 동안을 말을 않고 숨기고 있었어요. 6달 되는 날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청천벽력이지요. 아니 여자는 반드시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자야 씨가 들어와야 자녀를 낳는데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남자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너를 덮고 하나님 말씀이 너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승낙을 딱 하니까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거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속에 지금 들어가서 세상에 나오려고 해도 본인이 좋습니다라고 승낙할 때 자기 의지로 승낙할 때 하나님 역사가 들어오지는 것이지 내가 승낙 안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주셨다고 내가 의지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거. 성령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도 내가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것이고 모든 건 다 내가 의지가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세요 라고 대답 딱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임해서 임신이 딱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다음 장이 아니라 바로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어요. 거기가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보내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딱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 사가랴 엘리사벳의 집에 친척이니까 갔습니다. 막 도착하니까 뭐라 하냐? 엘리사벳이 네가 복이 있다. 너가 임신했구나. 네 속에 있는 아들은 자녀는 하나님이 큰 자요. 아니 지금 마리아는 천사하고 얘기만 하고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자기만. 그런데 엘리사벳 집에 딱 한가 동시에 엘리사벳 대통하는 소리가 하나님 아들을 배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엘리사벳이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입었는데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가 뱃속에 있는 6살 때뿐이 안 된 아기가 마리아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보고 기뻐서 날뛰면서 막 난리치니까 요한의 아버지 엄마 엘리사벳이 얘기를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엘리사벳은 저 건너동에 사는데 거기 쫓아갔는데 금방 그걸 알고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거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만 아는데 금방 엘리사벳이 아는 거예요. 엘리사벳 어떻게 알았냐니까 내 뱃속에 내 아기가 뛰놀았다는 거예요. 기뻐서. 누구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대단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가 의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머니 아무리 구원시키려고 해도 어머니가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헛믿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원통하냐고. 구원도 못 받고 예수 믿는 것이.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른 거 미사옥으로 여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꾸 쳇바퀴를 도냐? 육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커 보이기 때문에. 육체 위에 다른 거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다에서 바람에 의해 이리 둥글리고 저리 누리고 파도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지금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똑같아요. 그 안에서, 표류하는 배 안에서 지금 끈이 끊겨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바다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학교 가고 놀고 직장 다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평생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배는 파손될 거예요. 그 배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끝나고 나면 캄캄한 어둠에 지옥으로 갈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이 사계절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일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는 일생이라는 거예요. 일생같이 지금 어려서 여러분 커나가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싹이 나고 운이 돋고 공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이 돼서 무성해요. 나무도 나고 꽃도 피고 무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을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리고 가다가 겨울이 되면 다 잎도 떨어지고 다 망가져요. 그리고 잎사귀 떨어져서 죽은 나무 같아 버려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세대를 후세대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전두세 보면 그랬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여러분 사대손 할아버지 기억합니까? 할아버지 기억해요? 못해요. 어떻게 그분이 살았는지조차도 몰라요 자손들이.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 봄, 가을, 겨울에서 끝나는 인생을 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미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도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갑자기 내가 무슨 저녁에 자다가요, 내가 기도하고 자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놓다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말씀 주변 책상 이렇게 늦어버려 놓고서 그냥 죽어버렸어. 아침에 못 일어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거 누가 다 처리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하고서 때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래야 되지. 어떤 사람은요 딸 하나 있어. 딸 하나 있는데 수급자예요. 저 논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 자기는 딸은 결혼해서 대전에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병원에서요 오늘 못 넘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임종기도를 당신이 오늘이 죽는다고 합니다를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 딸이 나보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딱 포장 쳐놓고 가서
사람은 누구나 왔다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유언을 하세요. 집에 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돈이 많대요. 얼마 있는지 몰라도 그거 통장 같은 거 다 딸한테 남겨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그리고 가시라고. 안 죽으면 뭐 다행이지만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요, 눈을 이러면서 안 죽을 사람 같아요. 그 임종기도 하러 가고 나와가지고 12시인가 그랬는데 저녁 때니까 전화가 왔어요. 실려갔다고. 어디로 왔냐니까 그쪽에 그 다리 건너 그 요양병원 그리 실려갔다고. 가보니까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입만 딱 벌리고 헐떡거리기만 하지 아무 소리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몇 시간 있다 바로 죽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그래요. 소용없다고 대단한 것 같아도 절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임종한테 거기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아무리 비밀번호를 몰라요. 누구 꺼준 것도 모르고 받을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아버렸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20여 년 신앙생활, 목사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내가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던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 다, 아니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은 오늘 나같이 설교 열심히 하고 나서 그리고서 화요일날 입원해서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잘하세요 하고서 이제 알았지요. 교육시키고 그리고서 축도하더니 그냥 사람 모르는 거야. 그렇게 이 땅에 거기에 그렇게 난리칠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세상을 놓고 가버리니까 끝난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육체뿐이다? 안 그래요. 내가 누체에 걸쳐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육체는 영혼이라는 나를 그냥 흙으로 덮어놓은, 살로 덮어놓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고 내가 봐도 왜 저렇게 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성령 잉태한 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걸 성령 잉태한 것을 여러분 성령 잉태한 것을 모른다면 성령 잉태한 것이 내가 지금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뵐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새로 시작해야 돼. 그것만 풀리면 나머지는 다 풀릴 수 있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만 원하면 성령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하냐? 성령이 올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내 안에 성령님 나하고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겠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귀신에게 먹여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귀신 들린 거 불러다 놓고 예수 믿어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펄떡거리고 벌벌 떨고 나가는 걸 여러분들 봤잖아요. 여기 앉아서 펄떡펄떡 뛰는 거 봤잖아요. 그게 내 거예요. 그거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거기 가서 멍석 펴놓고 돈 벌어먹고 살려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알아요? 안 해요. 그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그러면 나 배 갈라가지고 들어오셨어? 성령이 내 안에 나 배 갈라가지고 들어왔느냐고. 영의 통로는 생각이에요. 영의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임하실지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이 임재해서 임신한 거예요. 잉태하신 거야.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 성경을 그냥 걷어먹기로 옛날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예요. 구약 때는 성부 시대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는 성자 시대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 폐악한 세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자꾸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니까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장애인 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 다니는 시각장애인 한 분 여기 오셨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나도 알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요 조영기 목사님도 나오고요 다 설교 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시네요. 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요. 하나님 예수나 뭐 하나님이나 석가나 너 공자나 똑같은 분이지 뭘 그리냐고.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 하니까 사람의 이름인 줄 안다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요. 하나님은 신이요 신. 영어로 God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하나님이라는 거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에 신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사람의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없어요. 신을 자기 아버지로 여기고 신의 자녀로 여기고 신을 사랑을 받고 사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드는 교리에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우리 기독교만 신을 섬기고 신의 자녀로서 신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 아직도 자꾸 젊은 사람들도 헷갈려가지고 지금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을 당해. 내가 이렇게 교육시켜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세상이 커 보이고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 신이라면 신도 전능하신 신이라면 귀신도 저 마귀도 능치 못함이 없이 육체를 가지고 갖고 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 유일하신 신, 그런 신들을 다 창조하신 그 신이 능치 못할 것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 머리가 깨우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크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다 지금 뭐 딴소리 하는 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을 올바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은 아담에서부터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리 애기들한테도 내가 어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기들한테도 우리는 죽었었다. 언제 죽었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있다가 때가 돼서 지금 2000년대 태어난 것이지 1900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1000년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뿐이지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다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4대손 레위가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4대손, 5대손, 6대손 우리 자손들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예물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내 자손들이 헌금을 드린 복이 그들에게 똑같이 드린 걸로 인정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냔 말이죠.
이것도 모르고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당장 꼼꼼하게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확실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 절기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부모 생일날 자녀들이 생일잔치도 해줘요. 생일잔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컸어요. 나도 낳고 그랬어요. 예수님 세상에 탄생한 거 그거 어떻다는 거, 그때는 기쁘다고 오셨네, 기쁘다고 오셨네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하고 연합이 되고 나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니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 소리. 그때 오셨을 때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과만 연결이 돼요. 그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함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가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영을 보내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영이 그 안에 성령으로 번에 들어오셔요. 그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 소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찬송해야 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약 때는, 신약 때는, 주님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돼요. 가서 그 사람 예수님과 악수도 하고 따라다니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분 여기 안 계시거든. 하늘 보좌에 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거든요.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성령님 어서 오세요 하면은 임재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 때와 지금 다른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내가 의인인데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귀 속에 포함만 되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 천국 간다. 이것이 주님, 우리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성탄절 된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그분 오셨다고 아기 예수만 찬양하고 이 땅에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분이 준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해야 되죠. 2000년 엄마 아빠 생일 그날 좋다고 그날만 하면 뭐예요? 나를 키워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엄마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고통을 내가 같이 나눠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 오신 날 아빠 엄마 생일날 뭐 하나 사다 주면 그게 끝이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걸 모르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신이신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걸 모르고 육체만 바라보고 사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시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